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소그룹 인도자로서 헌신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좋은 하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루입니다. 예. 자,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죠. 체크리스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22일 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사랑나눔교회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청주 지역의 새 교회를 우선 답사합니다. 가서 목회자들 다 만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예배실의 좌석수는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 이제 다 확인할 텐데요. 자, 우리가 강조하는 사역 중에 하나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은 새 교회 모두 다 오후 2시예요.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2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서둘러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차량 이동은 자차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합차 2대 갈 수 있도록 좀 해볼 거고요. 예상 인원을 미리 좀 정하실 수 있도록 소그룹원들께 금요일까지 좀 인원 조사를 해서 제게 알려주시면 교회 승합차가 필요한 교회는 승합차 운행을 좀 하고 가급적이면 자차 이용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차 이용을 하면 주차장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가서 주차 공간은 어떤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어려운 곳은 우선적으로 해서 교회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사랑나눔교회 방문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쭉 적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랑나눔교회를 갈 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예배 참석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 전도사님들이 다들 나이가 어려요. 어떤 분은 30대 초반, 어떤 분은 이제 40대 되신 분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그분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좀 잘 유념해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나눔교회 사역은 구제가 아니라 섬김과 협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뭔가를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눠주듯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 물론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교회 규모적으로 누군가의 또 어느 교회에 도움이 좀 필요한 형편이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요, D번에 나오죠. 목회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사님 이런 건 이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언하고 충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그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 상황도 모르고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입장, 우리 교회 환경 속에서 하는 말들이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전도사님들과 함께 더 좋은 목회 방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마시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거든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잘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마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헌금을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헌금이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셔서 막 지갑 꺼내고 그러시면 좀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헌금 액수는 뭐 크게 막 과한 그런 액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시는 정도로 해서 잘 준비하셔서 헌금하시면 좋겠고요. 또 도착을 한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시간을 미리 조율하셔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도자님들께 도착 시간에 대해서 뒷장에 보시면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제가 표를 만들어서 적어놨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2시가 예배니까 1시 50분까지 어떻게 도착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착 전에 뭐 한 30분이나 그 정도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담당 전도사님들께 저희 성광교회 어느 교구입니다. 앞으로 몇 분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전도사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강제하는 건 아닌데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들이 어디 갈 때 처음 이사간 집을 방문한다든지 처음 온 누군가를 방문할 때 뭐 간단한 선물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의논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저 점심 식사는 김밥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뭐 다른 뭐 샌드위치라든지 함께 의논하셔서 미리 출발하시기 전에 드셔도 좋고요. 그렇게 좀 미리 드시고 출발하셔서 예배 드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일 금요일까지 참석 인원을 저에게 카톡으로 좀 답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 처음 방문하는 겁니다. 처음 방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 충성, 자비교구 그리고 믿음 오석 4월 달에 우리가 방문하는 교구입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방문 예정표가 있죠. 5월, 6월 그리고 후반기에 9월, 10월, 11월 이때 우리들이 사랑나눔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니 미리미리 시간 같은 것들을 조율하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이야기를 나누셔서 올 1년 우리 사랑나눔교회 방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전도사님들이 자신의 어떤 설교 역량이라든지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품과 역량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의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자, 예, 그렇죠. 예, 예, 차량이 세 대가 한꺼번에 갈 수 없고 가급적이면 자차를 이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번 달에 그렇게 한번 동시에 해보고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렵고 뭐 목회자라든지 전사님이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5월 달에는 한번 좀 나누어 보죠. 한 주에는 두 교회를 가고 그 다음 주에 한 교회를 가든지 뭐 그렇게 한번 나눠서 목회자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한 교구 정도는 한 교회 정도는 속도원들끼리만 가게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번 달에 한번 동시에 진행을 해보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떠한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2일 날 사랑나눔교회 방문하는 것은 마치고요.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소그룹 모임이 뭐 주일날 있다 그러면 미리 연락하셔야겠죠. 미리 연락하셔서 몇 분이 어느 소그룹에서
몇 분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때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게 카톡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금주가 사랑 나눔 금식 후원 주간입니다. 우리 회계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돈이 입금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분이 누구시죠? 하고 어려워하세요. 그러므로 제가 거의 후반부에 적어놨죠. 입금하시는 회계님 통장에 우리가 메모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월 사랑 일속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 통장에 잘 기입될 수 있도록 메모를 그런 식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님은 똑같으세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좀 달라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 나눔 후원하는 회계님과 계좌는 똑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잘 사랑 나눔 금식 후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의 청소교구는 양선과 온유교구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소그룹에서 시간이 되시는 그때 함께 동참하셔서 뉴스페이스 흘린 뉴스페이스 사역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주의 소그룹 교재를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자, 금주 소그룹 4월 셋째 주 7강입니다. 금주의 제목은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텐데요. 자, 본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제자죠. 잘 길러낸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굉장히 멋지게 생기셨죠? 삶의 깊은 지혜를 담고 계신 그런 모습인데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인간이 변화돼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땜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 뭘까요? 설교를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이고, 이거 보셨군요. 사람이 변화돼야 하는 존재자 다 인정하시죠?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변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보다 이만하면 됐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외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떠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성품이나 외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더욱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외모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뭐를 좀 했더니 주름이 좀 많이 생겼어요. 보톡스를 좀 맞춰야 될까요? 하는 생각 하시는데 자기 외모를 그렇게 잘 가꾸고 젊게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품,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또 생활 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엄마가 돼야 할까? 우리가 약한 부분 다 아시죠? 예, 우리의 약한 부분. 그리고 나는 어떤 아내가 돼야 할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인도자가 돼야 할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성도가 돼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변화된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전히 서랍을 좀 많이 잘 안 닫고 다녀요. 좀 이렇게 쏙 깊이 해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한 10번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냥 아내의 말을 좀 들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뭐 그래도 좀 신혼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좀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생활 습관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있지요. 생활 습관 중에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기회 소그룹 성도들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뉴 퍼스펙티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 분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고 최경철 목사님이세요. 최경철 목사님의 아버님이 먼저 이제 목회를 하다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일화를 들려준 게 있으시죠. 이분이 1996년에 강원도 거진읍, 고성군 거진읍이라는 곳에 있는 대대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목회하던 아들, 정말 아끼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마음에 그 아들을 묻고 참 가슴 아픈 그 기억들을 이제 생각했겠지만 아들과의 그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 처음 목회지에 갔을 때 아들과의 대화를 생각하면 그 아버님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처음 그 교회 대대교회 가보니까 뭐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또 뭐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이제 방앗간 새 얻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아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말 아꼈던 아들, 많이 기대했던 아들, 그런 아들이 그런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럴 거면 나랑 같이 가자, 그냥 원주로 가자. 그래도 원주는 좀 도시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아는 분한테 부탁할 테니까 여기보다는 좀 좋은 곳, 먹고 살 만한 곳에서 목회하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 아버지 저 여기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냐고. 제게 목회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다고 이곳에 몇 명인데? 그랬더니 한 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최 목사님이 처음 목회하는 곳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때 이 최 목사님의 아버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내 아들이 목회자로서 목회자다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먹고 사는 문제 왜 급급하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성도가 한 명 있는 교회에 갔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 때문에 제가 못 떠납니다 하는 이 목회자의 정신, 마음, 그걸 보고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겠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될지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이 최경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권면하셨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영적 도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세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영적 도전은 사람을 땜땜땜땜 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교재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죠. 영적 도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영적 도전은요, 우리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 아버님이 최경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죠.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이고, 목회자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대 뭘로 그냥 꽉 맞은 것처럼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최근에 이런 도전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삶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도전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그룹 성도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은요, 제가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별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어제 한 소그룹을 신방했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 분도 계시고, 또 식물을 너무 예쁘게 기르는 분들 계시고, 또 특별한 이제 공부를 하셔서 분재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베란다에 얼마나 꽃을 잘 기르셨는지요. 식물이 뭐 숲처럼 그렇게 잘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가정 안에서 동물과 식물을 잘 기르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강아지 기르는 분이, 목사님 얘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하시고, 또 화분에 이제 식물을 기르시는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남편하고 저 꽃은 올해만 보고 이제 좀 치워야겠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꽃이요, 얼마나 꽃을 더 활짝활짝 예쁘게 피우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그 꽃이 그곳에서 치움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활짝활짝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동물들이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요. 때로는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어요. 식물들도 칭찬해주고 예쁘다, 잘 자라라 칭찬하는 식물과 저건 빨리 내다 버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식물들은요,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다르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버섯을 기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버섯 그 하우스 안에다가 찬송을 틀어주신대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 마을 전체가 버섯을 재배해요. 그런데 항상 그분이 출하하는 버섯은 가장 좋은 품질을 인정받고 고가의 매매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 말 한마디가 식물은 잘 자라게 만들고 동물들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또 얼마나 더 중요할까. 글자, 문자 하나, 카톡 하나, 그리고 실제로 주고받는 대화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가 있겠구나. 저는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신방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그리고 공감의 언어, 이런 언어들로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과 제 아내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제가 느껴요.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빠
오늘만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주로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안 돼, 빨리 일어나, 학교 지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빠 힘들어서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힘들구나, 그래 아빠가 1분 더 줄게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공감의 언어를 조금 더 훈련해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최근에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어떠한 영적인 도전에 있어서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고 성도님들과도 그런 대화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에게 땜땜땜 땜땜땜을 선물합니다. 좀 길죠?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곳에 힌트가 있어요. 영적인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새로운 깨달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돼요. 제가 깨달은 공감의 언어를 더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이 깨달음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공감의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에게 나아가는 거죠.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깨달음을 준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앙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서대학을 통해서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비추시는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도전받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도전,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돼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영적인 훈련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려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자유를 주리라.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도전의 유익입니다. 영적인 도전으로 얻어진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뭐를 가져올까요? 이건 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뭘 가져올까요? 변화를 가져오죠. 역시 우리 교회 인도자님들이십니다. 척하면 척 나오시는군요. 영적인 도전,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삶에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은 단계적으로 딱딱딱 이게 도시처럼 들어맞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딱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그것이 뭐죠? 내면 세계 변화잖아요. 내면 세계가 변화되면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깨어남, 깨달음, 변화 이런 것들이 착착착 도시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답게 도미노처럼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도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바울은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겠죠. 디모데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조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성품이 도전정신, 바울처럼 어떤 일에 도전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이런 성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디모데의 모습은 좀 유하고 좀 연약하고 뭔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성품이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자유함으로는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디모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죠. 스스로를 이겨내고 내 어떠한 단점, 내 성품의 단점, 그리고 교육받아 오고 살아온 어떤 환경에 지배됐던 단점, 연약함 이런 것들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 앞에 놓이게 돼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어떤 숙제 앞에 놓이시나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그 변화 가운데 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뭐가 있을지 한번 이번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영적 도전이 주는 유익 앞에 그 유익을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특별히 디모데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곁에서 편지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번 과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의 유익을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 자신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도전의 유익을 얻는데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오늘 제목처럼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소그룹 교제를 나누실 때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 어떤 지식, 어떤 성경, 어떤 배경,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 있죠. 질문들.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신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소그룹 모임하실 때 우리가 지금처럼 제가 전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나눔을 좀 중점으로 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서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영적인 도전의 유익에 함께 모아서 그렇게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시간을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하고 광고 드린 것 기억하시길 바라요. 22일 날 우리 사랑나눔교회 방문하는 것, 그 인원 조사를 금요일까지 하셔서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것 기억하시고, 또 사랑나눔 금식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사랑나눔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소그룹 모임 시간이 매우 유익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삶과 신앙의 변화를 얻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단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러한 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소그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다양한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그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특별히 사랑나눔 교회에 대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